반갑습니다. 만났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 은혜 한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나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다 아는 얘기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맨날 하는 얘기를 맨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 교회력을 따라 설교를 하다 보면 교회력이 뭔지는 알죠? 교회의 전리를 가지고 교회력을 지키며 살잖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신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고 고난주간을 거치고 부활주일이 되고 뭐 그러면서 그게 다 교회력이에요. 교회의 달력이다 그런 뜻이죠.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력 본문에 따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한 해 한 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본문을 만나요. 그럼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매번 듣는 우리지만 들을 때마다 또 새롭게 느껴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들을 때마다 또 새롭게 들려요. 오늘도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 엠버스네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는 5시간 하는 설교예요.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5 조각으로 나눠서 5번에 걸쳐서 한 설교를 한 번에 할 거예요. 미국 부흥회는 5번 하죠. 부흥회 안 해봐서. 금,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이렇게 5번 해요 보통. 그래서 5번에 맞춰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걸 한 번에 모르려고 한 번에 빨리 하고 가려고 줄이다 조금 진도가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게 건너뛰기도 하는데 그 5번의 얘기를 한 번에 오늘 이 시간에 한 번에 쭉 몰아서 하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진짜 우리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 그 뻔한 얘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맞이한 그 굵직굵직한 그 5개의 사건들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브라함이 겪었던 5개의 그 사건들,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런 삶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5개의 그림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서 있었던 일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떠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란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죠.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저기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서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걸 아브라함이 갖는 게 목적이었겠죠. 우리는 뭐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떠남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떠남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질 수 있었던 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목적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72년생이니까 내일 모레 50이 돼요. 50이 되는데
제 친구 목사, 제가 언제 저번에 와서 얘기한 친구 목사님들은 한국에 가니까 교회도 이따만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고 큰 교회에서 막 목회하시고 교인들이 막 이렇게 1000명 앉아있는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저 그 교회에 와서 설교해서 설교하는데 앞에 강단에 딱 섰더니 좌 뒤에 있는 성도님들은 얼굴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제가 밤에 잘 때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뭐 하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저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마찬가지죠. 청년들도 마찬가지. 우리 저와 비슷한 연배, 저보다 조금 더 오래된 연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졸업하면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자신이 살고 있던 땅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앞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떠나라고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확실성이 우리의 인생에 늘 자리 잡고 있기 마련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꾸려가야 될지, 우리 인생 저 앞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그 불확실성이 점점점 자신에게 뭐로 다가와요? 확실성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저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보다 우리가 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 순간 저 불확실성이 나에게 확실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아멘? 내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잡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노력 속에서 그 삶이 확실성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중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놓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불확실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잡히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우르로 떠나갔을 때 어디로 가라는지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지금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동물에게 짐을 좀 실어놓고 그걸 타든지 뭐하든지 그냥 맨발로 걸어갔을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여정이었을까요? 전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가다가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 가다가 맹수와 부딪힐 수도 있을 거고, 그 삶의 여정, 어려운 순간순간 속 보이지 않는 무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편안한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집 편하죠? 어렸을 때 부모님 집에서 살 때 일어나면 밥 주고, 그렇죠? 때 되면 용돈 주고, 때 되면 뭐 해주시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비슷하게 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거의 70이 넘어가셔서 75, 어머님 80이 넘어가셨는데
제가 한국에 갔는데 나갈 때마다 밥 먹고 다녀라. 아들이 50인데 밥 먹고 다녀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아들이 50이에요. 교회를 가면 제가 교회 설교하러 간다고 나가면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오세요. 어머니 아들이 목사예요. 그래도 아들이에요. 아들이잖아요. 걱정의 말씀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사는 그 편안한 집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편안한 방식들을 놓으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늘 편안하고 우리가 늘 습관처럼 쉽게 그냥 우리의 몸속에 배어있는 무언가를 놓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자기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붙잡혀 있으면 내 삶은 편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약속하신 무언가는 우리는 잡을 수 없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시려고 하는 걸 잡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편안하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님이 놓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위해서 자신이 정말 편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아버지의 집과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그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을 향해 떠나요. 그 여행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모험일 수도 있었고 실패하는 여행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 중간 생략은 이제 차차 할 거예요. 한 번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빨리빨리 가야 돼서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권태롭고 무언가 재미도 없고 무언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지겹고 뭔가 이상하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내가 놓지 못한 게 있었을까? 뭔가 새롭게 떠나려고 하시는, 새롭게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내가 놓친 게 없었을까? 내려놓으려고 하는 무언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어렵죠? 저도요,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이렇게 놓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둥바둥 붙잡으려고 그걸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더 힘들게 놓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길로 방향으로 이끄셔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것들을 하게 만드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미국에 올 때요, 제가 한국에서 청년들하고 목회하면서 열심히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청년들이 졸업해서 직장인이 되고 그 직장인이 돼서 아이들이 교회에 11조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 교회를 놓고 싶었을까요? 이제 정말 이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 해볼 수 있다는 그 정말 그런 게 없었을까요? 제가 미국에 오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놓은 뭔가 잡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단칼에 날리시더라고요. 잡으려고 하는 그 노력, 제 노력이 하나님 단칼로 날리시고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왔어요. 여러분 결단이라는 거,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놓을 수 있어요. 근데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포자기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죠?
다윗이 성전이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왜?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이방 민족하고 전쟁을 많이 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전쟁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쟁했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 때문에, 그 전쟁, 하나님을 위한 전쟁, 너는 나를 위해 전쟁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내 성전을 지을 수 없어. 이렇게 거절하셨어요. 나 같았으면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전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한 건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내가 그거에 합당한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 항의했을 것 같아요. 나 안 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을 불러요. 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할 수 있게끔 자기는 밑바탕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 역대상 22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금 20만 달란트, 요즘으로 얘기하면 3,000톤. 지금 3,000톤도 많은데 그 당시에 금을 3,000톤 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은은 100만 달란트, 지금으로 환산하면 3만 톤을 모아서 솔로몬에게 줘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하나님이 나는 거절하셨지만 아들아, 너가 해야 해.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나는 내려놓지만,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안 해! 라고 하는 게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잡고 싶은, 무언가 갖고 싶은, 무언가 손에 쥐고 싶은 무언가를 놓게 하시거나 내게 정말 편안한 무언가를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잡게 하시는지, 무엇을 잡게 하고 싶으신지. 분명히 무언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쪽 문이 닫히면 저쪽 창문이 열립니다. 이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그런 얘기 있죠. 무언가 닫히면 열리는 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 삶 중에 삶의 두 번째 이야기는 동반자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아내 외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있죠.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카예요.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죠. 근데 롯은 정말 아브라함의 생애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도움은커녕 민폐의 대명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롯은 분명 자신의 삶의 짐이었어요. 긴 여행 끝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때도 땅을 나누어 가질 때 눈에 정말 보기 좋은 땅,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은 누가 가져요? 롯이 가져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 롯이 택하지 않는 그 척박해 보이는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토속민족의 롯이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싸워서 또 롯을 구출해주죠. 롯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혹처럼 달라붙어서 아브라함의 그 삶에 평생 헤드에이크를 준 그런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에게 롯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그의 삶이 더 평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롯 같은 게 분명히 하나쯤 있기 마련이에요. 부담스러워. 정말 나에게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언가 롯 같은 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쯤 있기 마련이죠. 있어요. 불편한 삶의 조건. 그게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롯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롯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롯 같은 무엇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냥 생각하면 진전이 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롯이요. 지긋지긋할 법한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버리고 싶었을 법도 한데 끝까지 같이 가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좋아 보이는 땅을 롯에게 줘요. 아브라함은 롯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롯 같은 게 없는 상태가 축복이 아니라 롯 같은 걸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롯 같은 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나 봐요. 롯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롯이 지겨웠겠어요. 사사건건 자신의 삶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내치고 싶었겠어요. 근데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끝까지 함께하고 더 좋은 걸 그에게 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 롯을 상징하는 그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 있는 무엇 혹은 어떤 사람 그것들을 수용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놓고 싶죠? 그럴 때가 있어요.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뭔가 저도 그래요. 저희 아내는 저를 보면 그렇대요. 가끔 그렇잖아요. 솔직히 왜 결혼한 사람들 다 알면서 그죠? 잘 때 이렇게 주먹을 한 대 쳐고 이렇게 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직 잘 몰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만 교회 없으면 교회에 안 나오면 내가 진짜 교회 가는 게 기쁠 텐데 그런 때가 있죠? 없는 것처럼 그러세요. 아니야. 근데 그게 없어지면 더 큰 뭔가 나타나.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고 내 삶의 일부로 수용해서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언가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걸어가는 게 그게 내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세계의 세 번째 그림은 이것입니다. 고대 세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고향까지 버린 남자가 후손이 없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속에 큰 절망의 조건이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겐 자식이 없죠.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더 많이 초조해 아니십니까?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 위에 우수하게 떠있는 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이 보이니? 내가 셀 수 없는 저 별들처럼 내가 너에게 저 별들 같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기뻤을까요? 저 같았으면 이게 뭔 소리예요?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말든 아브라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그냥 믿어보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저 같아서 여러분 아니에요?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 결혼할 때 엄마가 집 사줄게. 그럼 다 믿었어요? 집 사줄까? 물론 사주는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결혼할 때 뭐든 다 해주겠다. 다 해주시니 교회 건축할 때 다 내시더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약속하신 걸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저마다의 문제들을 갖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나 혼자 얘기해요. 나 혼자.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속 나 혼자 얘기하죠. 그걸 기도라고 착각해요. 물론 기도는 맞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1단계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럼 2단계, 3단계, 5단계, 10단계 기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답답하면 마음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렇겠죠? 기도는 대화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그래 빨리.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화하는 거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예. 대화는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다다다다 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게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가 맞다. 기도가 맞지만 1단계 기도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나는 적어도 내가 멈추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멈추고 있는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혼자 열심히 떠들다가 때로는 찬양하며 때로는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이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답답한 마음에 밤하늘을 쳐다봤던 것, 그 시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시간.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나와서 고개 숙이고 하나님 제가 30분 앉아있어 볼게요.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보세요. 미친 것 같아요. 안 미쳤어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옛날에 교부들이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별이 약속.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들이 보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내가 들을 수 있지. 그게 들려야 그걸 보고 따라가지. 그게 들려야 내려놓을 게 생기지. 뭘 보고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꼭 있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별들을 봤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야. 약속을 붙잡았어요. 잡았어요. 좋았어. 그것까지 좋았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디어 나에게 아들이 생긴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요. 그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힘들어지겠죠.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문제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다리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죠? 남자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10분만 늦으면 그때부터 이가 바락바락 걸리지. 바락바락 갈리면 이게 손가락이 부러졌는지 카톡도 안 하네?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 너무들 다들 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상상을 하게 되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잖아요. 쓸데없는 상상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상상이 현실이 돼버려요. 현실인 것처럼 느껴져. 그럼 어떻게 돼? 엄청 대판 싸우는 거죠. 안 만나 이제 앞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 시간에 우리의 삶 자체가 붕붕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착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착각하고 그 착각이 현실인 것처럼, 그 착각이 현실인 것처럼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 이렇게 길어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렇게 좋게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근데 그게 착각이었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착각으로 얻은 게 뭘까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새롭게 듣는 것처럼 그래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고 만들어낸 작품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에요? 아니, 누가 만들어낸 열매예요? 아브라함의 욕심과 아브라함의 열정이 만들어낸 열매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삶의 파탄을 가져와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건 언제예요? 이스마엘을 얻고 난 후 13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예요. 13년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몇 살에 이스마엘을 얻은 거죠? 13년이 100세에서 13년 87세니까 12년이 지난 후에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12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이 뭔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얻은 게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얻은 그 수로도 13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얻었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자기 스스로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내려놓는다는 사실은 내 스스로 내 욕망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걸 놓을 수 있는 그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학위를 받으면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죄송해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뭐야? 몰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을 수 있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나한테 정말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빨리빨리 하느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뭐예요? 다 아는 얘기의 마지막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건은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잘 알고 있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래요.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 때문에 이단 논쟁에 엄청난 사람들이 죽습니다. 진짜로 죽어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인신제사 문제도 생기고 뭐 사람을 잡내 죽여서 바쳐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정도로 아픈 역사예요, 기독교회는.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100년 만에, 자신의 인생 100년 만에 어렵게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우리는 이 얘기의 핵심을 자꾸 이렇게 아브라함 쪽으로 돌려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착각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제물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고 싶은 무언가 하나가 있으셨어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삭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열매예요. 그렇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신에게는 정말 귀중한 삶의 열매였어요. 하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열매가 아니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였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진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해서 광신자였다 뭐 이런 얘기,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은 너에게 정말 소중한 게 네게 아니라 네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참으로 복된 사람은 이삭 같은 존재가, 이삭 같은 무엇인가가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재능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 이삭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졸도하셨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큰 아들, 제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좀 공부도 잘했거든요. 안 믿어지지? 일반대 좋은데 갔는데 그걸 포기하고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실에서 쓰러지셨어요. 아들의 얘기를 듣고 인정을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제일 기뻐하셨던 분이 저희 어머니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무도 없을 때 저랑 단둘이 시장을 보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힘드셨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 집에서, 그것도 저는 큰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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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 그런 집에서 그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모들은 저희 집에 와서 도시락 싸갖고 와서 말렸어요. 고모들이 많으시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 정말 놓기 힘드셨어요.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정말 놓기 힘드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누구 거예요? 아들이 누구 거예요? 당신의 삶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사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자포자기가 아니죠.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그 새로운 깨달음이 진짜 내 삶에서 있어질 때 그 깨달음이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진짜 안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이죠. 자신에게 진짜 귀중한 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했을 때도 내놓을 수 있을 때, 그런 믿음마저 있었을 때, 그런 신뢰마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란 건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반란이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무언가가 진짜가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무언가가 전적으로 하나님 거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깨달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그 약속을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머스트 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내가 살아가다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복 받을 수 있게끔 내가 또한 축복의 통로로 다른 이들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다른 이들이 저 사람처럼 살면 복 받는구나. 정말 힘들게 살지만 기쁘게 사는 저 사람이 복이 있구나. 정말 어렵게 살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안에서 웃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엘몬스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삭을 얻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진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습니다. 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도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복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